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는요 5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던 리더십인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여호수아가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다고 그 당시 후에 썼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1세대 리더인 모세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2세대 리더인 여호수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높아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리더가 되면 좋고 이제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린 나이에 꿈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는 여자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얘기했고요. 제 짝은요 꿈이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리더가 되고 뭔가 높은 사람이 되면 나는 정말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어린 마음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땐 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게 여호수아가 과연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이었나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요 들고 일어나는 게 이 취미였던 사람들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어찌나 많은지 완악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1세대 리더인 첫 리더인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건 뭐 법도 없어요. 인민재판 수준이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리더한테 돌 들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라니. 와,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리는 이스라엘 때문에요 M1 40년을 고생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정탐을 갔었다가 자기랑 본인과 갈렙만 갈 수 있다 가나안 가자 나머지 10명은 못 간다 메뚜기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뚜기다의 말에 동요가 되어서 슬퍼하고 울고 모세 막 죽이려고 하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타이밍이 찼어요. 40년의 때가 찼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와, 이 사람들 데리고 이거 될까 막 이런 생각 많이 고민했겠죠. 물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2세대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지만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비교되는 모세는 또 엄청난 이 홍해를 가른 리더십이잖아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 거대한 리더십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또 약한 리더십인 것 같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 가나안 정복이란 사명이 너무 벅차게 느껴졌을 것 같고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 상황들로 되게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이 백성들도 감당이 되지 않고 이 백성들이 자기 편처럼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요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로 여호수아서가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셔야 될 정도로 사실 여호수아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면은 많이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호수아는 자기 감정과 자기 내면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만 기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내면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상황에 굉장히 많이 집중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내 마음이 어떻고 물론 우리의 마음은 돌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두렵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에 집중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장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3장에 요단강을 건너요. 4장에 기념비를 세워요. 와 여기까지 요단강 건너서 이제 딱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죠? 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이 형제님들이 힘차게 읽어주셨는데 가나안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했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적군들이 완전히 머리가 하얗게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요.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런 일이 이들의 신은 무슨 신이지? 막 정신이 혼란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와 이제 싸우자 됐다 가서 정복하고 승리하자 해야 되는데
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봐봐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요단강 정탐꾼 보냈고요. 요단강 건넜어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정복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고? 적군을 앞에 두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요. 뒤에는 요단강이 다시 흘러요. 앞뒤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하지 좀. 거기는 적도 없고 거기는 시간도 많았잖아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땐 1년 동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지켜주고 만나가 매일 먹을 것이 공급되어서 가만히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그때 광야에서 그 안정된 때에 할례를 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 하라고 안 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적군들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너무 막 이제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고 있을 때 이 아군의 사기, 우리는 막 하늘을 찌르고 싸우자, 이제 할 수 있다, 요단강도 건넜고 이제 저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고, 적군은 완전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이때 진격 앞으로 하면 게임 끝인데 이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성인 남자가 포경수술을 하면 최소한 3, 4일 정도는 걷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상 운신의 제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 당신은 당연히 일주일 이상이었을 거예요. 군인으로서 아무것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장해제예요. 군사력의 지대한 손실입니다. 이건 뭐 군사로서 아무 기능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후에 적군들이 보고 얘는 이상한데 하고 공격해오면요,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적군을 눈앞에 두고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는데 지금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구석기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칼이 있어요. 정교한 칼이 있는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반석으로 돌로 돌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맞아요? 돌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위생적이고 잘 잘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부싯돌 날카로운데요 할 수 있지만, 아니 칼이 훨씬 날카롭잖아요. 칼을 쓰면 더 좋잖아요. 이거 뭐 이스라엘 군대 전체 할례하려면 도대체 부싯돌이 몇 개 필요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이 예리하게 싹 이게 칼처럼 되지 않으면 싹 베어야 되는데 이게 싹 안 되면 뭐 질겅질겅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뭐 형제님들 특별히 좀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뭐 당시에 허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마취제나 진통제가 있었을까요? 구해도 거의 뭐 극소량밖에 구할 수 없었겠죠. 지금 전쟁하려고 이거 넘어왔는데, 요단강 넘어왔. 어디서 약초를 구한다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전체가 먹기에는 마땅치 않은 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날카로운 칼날이지만 쓰고 쓰면요, 진짜 날카로운 칼도 무뎌집니다. 쓰고 쓰면요. 그럼 이게 한 명 할례를 행하고 이 칼이 날카로운지 아닌지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날카롭게 하고 다시 할례를 행하고, 이거 완전히 번거로운 방법이잖아요. 훨씬 날카로운 칼로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뭔가를 속전속결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이 방법으로 하라고 하시나? 아니 왜 이때 하라고 하시나?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도 굉장히 하나님께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 방법을 요구하시냐? 하나님, 왜 이런 때에 나한테 이걸 요청하시냐?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엔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이제는 싸워야죠. 이제는 눈앞에 적군을 앞에 두고 이제는 뭔가 해야죠. 그동안 오래 기다렸잖아요. 오래 참아왔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전쟁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 전쟁이 훨씬 중요하면요, 지금 할례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겐 전쟁보다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예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세우는 거, 하나님은요 그게 훨씬 중요했다는 거예요. 너희 가나안 전쟁하기 전에 먼저 너희 내 백성이 되어라. 너희 나의 언약 백성이 되어라. 너희 나를
나와 관계하자. 너 나랑 관계 분명히 하자. 하나님에겐요 이게 훨씬 중요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는요 굉장히 부패했고 타락했고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도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분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에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당장의 어떤 성취나 성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냐,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냐 보다 사실은 조금 더 먼저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너 내 앞에서 먼저 나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네가 나의 자녀됨을 분명히 하고 너와 나의 언약을 분명히 하자라는 걸 주님이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때는요 하나님이 먼저 길을 내셨죠. 모세가 손을 내밀고 홍해길이 생겨서 모든 이스라엘들이 그들이 뭐 출애굽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초기 단계 하나님도 잘 모르고 애굽의 이교도적인 어떤 생활과 우상 문화에 익숙하던 자들을 은혜로 구원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38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많이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일부의 믿음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면 물이 멈추는, 그래서 일부의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할례는요 정말 모든 자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한 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리고 뭐라고 우리가 말미에 읽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굉장히 익숙하죠?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부르심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를 들었을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중근동에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의 여부는 신분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건 종이 되라는 표시였어요. 내가 군대 장관이다. 이 전쟁은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들어가고요. 시키는 대로 뭘 해요?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입 다물고 원망과 불평을 잠그고 그리고 원천봉쇄하고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군대 장관 되셔서 이 전쟁을 직접 수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이고 절대적인 신뢰가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요청하시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할례 산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 할례 산이라는 게 뭐 거대하고 큰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은요 원어로 보면 기브아입니다. 기브아는요 산보다 작은 자연적인 언덕이에요. 학자들은요 길갈 근처에 있는 작은 동산으로 언덕으로 단체로 할례를 행한 후에 이 할례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거다라고 지명으로 봅니다. 뭐 할례 후에 베어낸 표피를 이곳에 묻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큰 산, 높은 산은 아니더라도 좀 작은 동산이라는 거예요. 거기 위로 올라가서 할례를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이 막 피가 튀기고 고통하고 뒹구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적군 앞에 노출시킵니다. 은밀하게 장막 뒤에 숨어서 해도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형적으로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해도 괜찮은 일이에요. 하라고만 하셨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할례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협상하거나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할례하는 모습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노출시켜버립니다. 적군 앞에. 믿음을 요구하시면 여호수아는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라고 여호수아는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필요 이상으로 믿은 자들의 행전입니다. 우리는 딱 필요한 믿음까지만 필요한 만큼만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소극적인 수비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룬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하인들을 준비시켰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개취급을 당했지만 자기는 부스락이라도 먹는다고 했어요. 백부장은요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고 했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고 생각했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중풍병 친구들은요 지붕을 뚫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를 키우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요 비가 한 번도 온 적 없는데 비 와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하면서 방주를 지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성경도 구원도 십자가도 심지어 하나님까지 모든 이 성경 안의 것을요 사색하고 의심하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넘어 도리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안에 이건 내가 믿음으로 했다, 이건 내 믿음이었다 하는 순간이 오늘이십니까? 아니면 좀 기억을 더듬어야만 떠오르시는 날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을 과거 속에 묶어두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이랬었지, 예전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했었지, 예전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었지, 우리가 그 과거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내일을 담대하게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